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요한계시록 3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영과 7 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오늘 요한계시록 3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으로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2장에서부터 등장하는 우리 7 교회, 이 지중해 연안의 7 교회들 중에 오늘 5번째 이 4대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도록 합니다. 이 4대라는 말은 남은 자나 새로 된 이런 의미가 헬라어에 담겨져 있는데요. 사실은 이 4대라는 의미는 우리 히브리어의 그 렘넌트라고 남은 자 사상에 연결되어 있는 단어예요. 그래서 헬라어로는 4대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4대 교회가 이름과는 달리 오늘 주님 앞에 책망받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1절 하반절에 보니까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어떻게 돼요? 죽은 자로다 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죽었다라는 표현은 무엇을 보고 얘기하는 걸까요? 지금 영적인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이 4대 교회가 지역적으로는 상당히 훌륭한 지역이에요. 예전 고대 근동 지역에 리디아라는 왕국이 있었습니다. 리디아라는 이 킹덤이 있었는데 이 왕국의 수도이기도 했고요. 강과 산 사이 산기슭에 있었던 일종의 난공불락의 도시예요. 그런데 이 도시가 이 금광도 나타나고 또 사람들의 상업적으로도 중요한 위치에 있다가 보니까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한마디로 잘 먹고 잘 살게 되어진 거예요. 얼마만큼 되어졌느냐?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 안에서 정말 순교를 각오하고 살았던 사람들조차도 지금 사실 이 초대교회가 있는 이 AD 90년 이후의 이 시기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잘 살 수가 없는 구조를 갖고 있는 시기 아니겠습니까? 아시는 바와 같이 로마 정부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황제 영을 거역해서 황제 뜻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을 잡아서 순교를 시키는, 죽이는 것이죠. 그러한 일을 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일상적인 어떤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기에 굉장히 불안한 삶을 살았던 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이었는데 이 4대 교회는 그런 부분들과는 조금 다르게 정말 돈도 많고 자기들의 일상을 그리고 자기들의 어떤 물질적인 삶을 누리는데 큰 어려움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 신앙적인 삶뿐만 아니라 그들의 영적인 생각들이 점점 나태해지고 게으러지고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 멀어지는 삶을 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몸은 주의를 지키면서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데 그들의 머릿속의 생각이나 그들의 가슴 속에 있는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입장에서는 뭐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사람들 그냥 몸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저는 이 본문의 4대 교회를 보면서 지금 저와 여러분이 함께 처해 있는 오늘의 이 시간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오버랩 시켜보는 거예요. 지금 한국 교회 같은 경우에는
지금 대면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억지를 부리고 있는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어요. 심지어 이름을 대면 알만한 목회자들 중에 대면 예배 드리는 것을 저지하고 막는 정부가 크게 잘못된 것처럼, 그래서 종교 탄압을 하고 있다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목회자가 있어요. 제가 이 시간 예배 시간을 빌어서 말씀드리는데, 여러분, 그거 정말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권위를 그런 식으로 이용당하는 걸 원치 않으셔요. 지금 현재 우리의 처한 상황이나 한국의 처한 상황이 크게 다를 바가 없어요.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전 세계의 코로나 확진자 중에 4분의 1이 어디에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미국 땅에 지금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수, 그 어떤 전쟁이나 역사적으로 그 어떤 전염병이나 그 어떤 사건 사고도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약 8개월에서 9개월 시간들 속에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걸쳐서 이렇게 동일한 사건으로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은 것은 유사일에 처음 있는 일이에요. 그리고 현재 한국뿐만 아니라 저희도 지금 대면 예배를 가능한 한 최소화하지 않습니까?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정부의 탄압이 두려워서입니까? 우리가 지금 적그리스도 때문입니까? 순교 때문입니까? 그것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의 위생과 안전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주변인들, 즉 예수를 믿지 않는 일반 사람들에게도 이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됐었을 때 처해지는 위험 상황들을 우리가 미리 그 부분을 제거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비대면 예배, 가능한 한 온라인과 그리고 오프라인에는 최소한의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이 적거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의 무게를 아주 최소화한다는 그런 의미가 절대 아님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오히려 이 시기에 믿지 않는 이들과 또 정부에서 이야기하는 모든 부분들에 오히려 솔선수범하고 그런 부분들에 더 앞장서서 믿는 이들이 더 열심인 모습들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화면상으로 드리는 예배가 이전에 우리의 예배당에서 드리는 예배와는 많이 다르고, 또 이 스피커로 전해지는 저의 음성이, 설교의 내용들이 사실 얼굴을 맞대고 눈을 마주치며 그 현장에서 느껴지는 성령의 인도하심과 임재하심을 경험하면서 드리는 예배와는 사뭇 다르다는 거 저도 알아요. 지금 제가 여러분들과 아이 컨택을 하면서 이 설교를 하려치면 제 앞에 놓여져 있는 이 화면에 제가 제 눈을 마주쳐야 여러분들 눈과 마주쳐요. 이런 아이러니가 제 안에 있는 거예요. 설교하는 것도 굉장히 쉽지가 않아요. 이 자꾸 눈 맞추는 훈련하면서 하다가 보면 설교 본문 이 맥락을 놓칠 때도 있고, 또 화면상에 우리 성도님들이 왔다 갔다 하시게 되면 설교하는 와중에도 무슨 일이 있으셨나? 갑자기 무슨 일이 생겼나? 이렇게 잠깐씩 집중력이 흐트러진다는 것이죠. 지금 설교하고 있는 저도 그런지인데, 지금 여러분들이 각 가정에서 이런 어떤 화면으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찬송을 부르고 함께 기도한다는 것이 정말 힘들고 어렵다는 거 10분 100분 이해합니다. 이것이 저만의 이해가 아니라 누가 더 깊이 이해하셔요? 이 예배에 함께 하시는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지금 이 예배 드리는 열심을 충분히 이해하고 계셔요. 그래서 오늘 이 4대 교회에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라고 되어져 있는 이 표현 가운데 우리가 정말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이 모습을, 과연 나는 살아있는 자인가 죽은 자인가, 나는 살아있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산 예배를 드리는 자인가, 아니면 그동안에 몸만 왔다 갔다 했던 죽은 예배를 드렸던 사람인가를 우리가 이 설교 본문을, 오늘의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의 삶을 반추해보자는 거예요. 기억해내고 소환시켜서 다시 우리의 신앙의 모습, 과거의 나의 신앙의 모습을 비춰보자는 거예요.
사도 요한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굉장히 재밌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으로 택했는데요. 2절에 나와 있죠.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일깨우다라는 것은 우리 안에 잠자고 있거나 내가 미처 깨닫지 못하고 있거나 아니면 우리가 낙심하고 세상에 상처받고 지금 코로나 상황으로 인하여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을 때에 우리의 순전한 마음, 예배드리고자 했었던 우리들의 소중한 마음, 이런 것들이 자꾸 수면 아래로 가라앉아 버려요. 내가 오늘은 열심히 예배드려야지 이런 마음을 품었다가도 저녁이 되어지면은 급작스러운 일들이 생기고 또 당장 해야 되는 일들이 생기고 어쩔 때는 시간을 놓치게 되고, 이러한 사소한 일들이 우리의 순전한 마음들을 어떻게 하느냐? 자꾸 낙심하고 낙담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오늘 이 일깨우다, 일깨어라는 이 표현은 우리에게 그 남아있는 바, 정말 완전히 불이 꺼지지 않은, 우리 아까 찬송 가운데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그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이해한다면 내 안에 꺼지지 않는 심지에 붙어있는 촛불같이, 비록 빛은 약하고 장작불처럼 활활 타는 것은 아니지만 끊임없이 내 안에 심령을 밝히고 저와 여러분의 가정을 밝히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직장과 발걸음 닿는 모든 곳에 주의 이름과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전파하고 보여주는 그 작은 불빛을 우리는 굳건하게 해야 할 의무와 사명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실천할 것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셔요. 3절에 보게 되면, 그러므로 네가 그 귀한 은혜, 그 촛불과 같은 은혜를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는 거예요. 이 세 가지의 말씀이죠. 어떻게 받았느냐, 어떻게 들었느냐, 그리고 지켜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어떻게 받았느냐. 사실 우리는 이전에, 코로나 이전에 우리의 예배에 주일날이면 당연히 오고, 내가 기도하고 싶을 땐 당연히 기도의 자리에 가고, 또 우리가 성경 공부할 때 당연히 모이는 이런 어떤 일상들 속에서 때때로 내가 누리고 있는 것,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대하여 과거의 기억 속으로만 우리가 그냥 이렇게 흘러간 과거의 일로만 묵혀두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대로 한다면 일깨우라는 거예요. 그것을 일깨워서 그것을 여러분들의 다시금 심령 가운데 있는 심지에 불을 붙이는 기름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배운 말씀이 이런 것이었지, 그때 내가 아멘 하면서 깨달았던 것이 이런 것이었지 하면서 리마인드를 시키라는 거예요. 이게 일깨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여러분 성경 공부나 기도나 그것이 예배당에 나오는 예배나 여러분들이 지금 가정에서 드리시고 있는 이 예배의 자리나, 이거는요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도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성령의 이끌리심에, 성령의 임재하심에, 여호와 하나님의 강권하심으로 인하여 여러분이 이 예배의 자리에 동참하게 된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할렐루야고 임마누엘을 경험하는 귀한 은혜라는 거예요. 나는 내 주어진 일상 가운데에 내가 계획 세우고 내가 하던 대로 하는 것이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온라인 예배가 이제 어느 시간 지나가게 되어지면 하나의 콘텐츠로 자리를 잡을 확률이 높아요.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예찬교회 성도님들 가운데에서도 거반 1시간씩 걸려서 떨어져 있는 곳에 사시는 분들이 4-5가정 돼요. 그 4-5가정 되시는 분들이 예배당 중심으로 모든 예배에 빠짐없이 나올 수 있느냐? 그거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온라인 예배를 드림으로 인해 가지고 어떨 때는 그 시간만 놓치지 않으면 예배의 참여가 좀 더 쉬울 수 있다는 거예요. 다만 한 가지 여기에서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은 어떻게 들어야 하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들어야 하는 거. 우리는 워낙 매스미디어에 익숙해져 있어가지고 이 줌으로 드리는 예배를 드릴 때
텔레비전을 보던가 우리가 텔레비전에 나오는 무슨 드라마라든지 영화라든지 뭐 예능이라든지 무슨 스포츠라든지 이런 걸 볼 때 어떤 태도로 봐요? 그걸 그냥 쳐다본다는 거예요. 관람한다는 것이죠. 그 안에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제3자의 입장으로 뭐하고 있느냐? 구경하기 십상이라는 거예요. 우리 속담 표현대로 한다면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우리는 보게 된다는 거예요. 무엇을? 예배를. 예배자의 자리에서 동참을 해야 되는데 예배를 뭐 하게 되는 거예요? 정말 말 그대로 예배를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이 줌으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면 예배를 뭐 하게 되는 거예요? 그냥 보고 구경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한테 뭔가 급한 일이 생기면 보다가 잠깐 내려놓고 나갔다 들어올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우리가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에 어떻게 들어야 하는지 적합한 태도는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도 때로는 어디에서 기도하라 했느냐면 골방에서 기도하라고 했어요. 골방. 이 골방의 의미가 뭐냐? 주변이 차단되어져서 나와 주님이, 개인적인 나와 주님이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을 볼 때에 다른 어떤 주변 환경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 그것이 바로 골방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도 그렇게 우리가 준비하고 그렇게 우리가 함께 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랬을 때에 우리는 예배의 구경자가 아니고 예배의 참여자가 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무엇이냐? 지켜 회개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3세기 수도사들이 했었던 가장 중요한 기도,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기도 가운데 제일 먼저 나타나는 기도가 무엇이냐? 바로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 나의 잘못됨, 나의 온전하지 못함. 이것을 우리가 다 합쳐서 하나님 앞에 알아내는 게 그게 뭐예요? 그게 회개예요. 근데 주여 나를 회개합니다. 뭐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회개하는 이 주체가 회개의 구체적인 이유와 내용에 대해서 뭐 할 수 있어야 되느냐?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그 고백의 첫째 테마가 바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4대 교회가 죽은 자처럼 된 이유가 뭐라고요? 주어진 환경이 너무 좋다 보니까 그냥 일상에 취한 거예요. 일상을 누린 거예요. 여러분, 사회에서 하는 말대로 한번 해볼게요. 내가 내 돈 갖고 먹고 싶은 거 먹고 입고 싶은 거 입고 자고 싶은 거 자는데 뭐가 잘못됐는데? 라고 질문한다면 거기서 잘못은 뭐예요? 일반 사람들의 시각과 관점에서는요, 그게 잘못될 게 없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주 앞에서 잘못된 것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내가 주체가 됐다는 게 잘못이에요. 내가 내 돈 갖고 하는 이 표현 가운데는 누가 주인된 삶을 살아요? 내가 주인된 삶을 사는 거예요. 노동의 주체가 돼서 열매가 맺어지고 사업의 주체가 돼서 어떤 다른 사람들의 장사를 하든 어떤 사업을 해갖고 돈을 버는 것, 이 모든 일련의 과정의 주체가 누구예요? 그게 나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들의 텃밭에서 기르는 깻잎, 고추, 상추, 열매 열리는 그 모든 것 내 노력이에요? 지켜볼 때마다 느끼는 건데요, 참 신기해요. 오이 넝쿨에서 오이가 열리고, 가지 넝쿨에서 가지가 열리고, 호박 넝쿨에서 호박 넝쿨이 열리는데, 오랜 시간 동안 서울 촌사람으로 산 저 입장에서는요, 오이꽃이 피었다가 그 오이꽃 중간에 줄기와 꽃 사이에서 요만한, 정말 그게 줄기인지 이파리인지 뭔지도 모르게 쏙 꽃을 밀고 나오는데 그게 나중에 오이가 되고, 그게 가지가 되고, 그게 호박이 돼요. 물론 제가 물을 주고 아내가 가꾸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던 거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물은
제가 만들었나요? 햇빛은 제가 만들었나요? 아니에요. 우리 사람들의 노력이라는 것은 그 가지 열매, 오이 열매, 호박 열매 하나 맺히는 과정 가운데 우리의 노력이라는 건 그저 있으나 없으나 표가 안 나는 그런 것들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야드에 여러분들이 키우는 것보다 키우지 않는 풀들이 더 자랄 때가 많아요. 더 크게 자랄 때가 많아요. 무슨 얘기입니까? 굳이 우리가 노력하지 않아도 하나님 만드신 자연은 누가 가꾸시고 누가 기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르시고 하나님이 가꾸시는 거예요. 우리 피조물인 사람은 그것을 바라보며 누구를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을 깨닫는 거예요. 그게 신학적으로 자연계시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 우리에게 당연한 것 같이 호흡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코로나 사태 이후로 우리의 삶 속에 어려움을 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코로나 사태 가운데서도 더 많이 돈 벌고 더 많이 부자가 되는 사람도 있어요. 잘 아시는 분 중에 한 사람인 일론 머스크, 여러분 요즘 유명한 테슬라 전기자동차, 그 전기자동차 만드신 그 회장님께서 본인 테슬라 회사의 주식을 4분의 1로 나눴어요. 분식으로 나눈 거죠. 값이 너무 올라가니까 오히려 쪼갈렸어요. 쪼갈렸는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올라가지고 그분은 하루아침에 12조를 벌었답니다. 12조, 감도 안 오는 돈.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그 감도 안 오는 12조의 돈보다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누구를 깨닫는다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찬미하고 신령한 노래로 부르며 영광 돌리는 이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면 그것은 진정 살아있는 기쁨을 느끼는 것이요, 죽은 자가 아닌 것이라는 이야기이죠. 하나님은 4대 교회를 향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절에 그러나 4대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몇 명이란 표현이 많은 거예요, 적은 거예요? 이게 적은 표현이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에서 그 몇 명의 숫자를 하나님은 뭐하고 계시느냐? 지켜보고 계신다. 지켜보고 계신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을 일깨워서 죽게 된 그것을 굳건하게 해서 산자와 같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시간, 예배드리려고 힘쓰고 애쓰는 우리들의 마음의 중심,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는 거예요. 그에게 흰옷을 입혀서 나와 함께 다닌다라고 이야기하신 거예요. 이것이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이런 표현을 썼어요. 흰옷 입는 게 당연하다는 거예요. 누가 보실 때? 하나님이 보실 때. 비록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명품 옷 하나 입은 몸이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권위와 권능이 있는 흰옷을 그 성도들에게 입히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5절에 보면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겠다는 거예요. 누가? 우리 예수, 우리 성자 하나님께서 그것을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이것이 과거에 있었던 4대 교회의 사람들에게만 국한된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어쩌면 4대 교회 사람들보다 더 힘든 우리의 삶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동일한 말씀을 주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이 마음을 굳건히 하게끔 하시는데,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이 말씀으로 격려하고 칭찬하고 힘을 주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어떠한 것도요, 우리에게 참 기쁨과 참 소망이 되는 것 없습니다. 무엇이 되었든 가끔씩 정말 예기치 않은 어떤 금전적인 유익이 생기면 그것이 가끔씩 나에게 기쁨을 주는 것 뿐이지, 여러분이 적금 탄 거, 여러분이 갯돈 탄 게 지금도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조건은 아니지 않습니까?
심지어 때로는 우리의 과거에 있었던 그 어떤 기쁨의 시간들조차도 앞의 시간을 견주어 볼 때 그것이 미래까지 기쁨을 줄 수 있는 조건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없다는 거예요. 있는 것은 오로지 하나. 뭐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 예배드린다라는 이 변하지 않는 사실 하나만으로, 우리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 굳건하게 예배드릴 수 있는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할렐루야. 오늘 주어진 이 말씀이 변함없이 코로나가 됐든 그 어떤 일이 되었건 간에 우리들의 삶이 결코 흔들리지 않음을, 모든 주어진 시간에서 굳건하게 저와 여러분의 삶을 붙들고 나갈 수 있는 가장 근원적인 능력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내 안에 정말 기쁨으로 자리 잡았던 그것들이 과거의 사건으로 기억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받았던 은혜, 주께서 주신 구원, 우리에게 약속한 영생이 모두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현재와 미래를 아우르는 영원한 기쁨의 조건이요 확실한 약속임을 우리를 온전히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리석은 우리들은 우리 눈앞에 일어난 모든 일들 때문에 때때로 하늘 저 끝에 계신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내가 기도할 때는 멀찌감치 떨어져 있는 하나님, 이렇게 인식하며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이 예배의 자리에서 성령의 도우심에 힘입어 이 귀한 말씀 주셨사오니 아버지, 우리로 담대하게 이 말씀으로 힘입어 세상을 이기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의 능력을 이기고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환경을 이기고 넉넉